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또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문제는요 다윗이 자초한 거예요. 다윗이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범한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에 계속된 시련이 찾아왔고, 다윗의 인생에만 시련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 자체가 엄청난 시련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죄가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도 함께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은 다윗이 지은 죄, 그 죄에 의해, 죄 때문에 처절하게 그 죄의 대가를 다윗의 인생 속에서 지불하도록 합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불륜으로 태어난 그 아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래 만에 죽어요. 이 아이의 죽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그 원인을 밝혀놓는데, 사무엘하 12장 15절 16절에 보면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그랬어요. 아이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셔서 그 아이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윗 왕국은 계속된 시련이 찾아오죠. 그 시련의 끝이 어디니까? 압살롬,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이 다윗 왕국의 시련이 끝이 나죠. 이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다윗이 피난간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까지 추격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온 그 아들 압살롬의 군사와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정비하고 그리고 세 대로 3대로 나누어서 이 압살롬의 어마어마한 군대와 맞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수적으로 다윗의 군세는 열세였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군세와 맞싸우기 위해서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전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숲에 들어가서 압살롬의 군사와 싸워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압살롬의 군사와 싸워 승리했다고 하는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3절밖에 기록되지 않아요. 대단히 짧게 압살롬의 군사와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3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오늘 18장과 19장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오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성경 기자는 아주 자세하고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기록은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쟁에서 이제 패하게 되어지자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자신이 자랑하던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요. 그래서 상수의 나무에 머리가 매달린 채 대롱대롱 매달리자 그 다윗의 군사들이 그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달려가서, 군대장관 요압에게 달려가서 이제 이 압살롬이 지금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자 요압이 창셋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압살롬의 심장에 창을 꽂아버려요. 그리고 요압과 함께했던 요압의 군사들이 그를 쳐서 죽이게 되어지죠. 결국은 압살롬은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자리를 노리고 반역했던 그의 인생이 처절하게 끝나고 맙니다. 압살롬의 군사들이 패하자 제사장 사독의 아들인 이 아히마아스가 왕에 가서 빨리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군대장관 요압에게 내가 가서 이 다윗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요압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아히마아스는 다윗이 예루살렘 궁을 떠나 피난길에 이르게 되어질 때 예루살렘 궁에서 나오는 모든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이 전쟁의 소식을 무엇보다도 기다리고 있는 이 다윗 왕에게 빨리 가서 내가 이 전쟁의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요압 장군에게 가서 내가 가서 전하겠습니다라고 알리자 요압이 반대를 해요. 요압이 반대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한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아히마아스가 전할 소식은 전쟁의 승리의 소식만이 아니에요.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 소식도 함께 다윗 왕에게 전해야만 됐어요. 오늘 다윗이 오늘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고 왔던 이 압살롬에게 전쟁을 치르면서 그 군대장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어떻게 부탁을 했습니까? 이 전쟁에서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줘라 라고 할 정도로 압살롬에 대한 지극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이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들었을 때 다윗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요압은 무엇보다도 다윗의 마음을 잘 살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전할 때 그 소식이 결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그것을 알고 이 아히마아스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좋은 소식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만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히마아스의 입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할 때에 다윗으로부터 상을 얻기는커녕 질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요압은 이제 아히마아스 대신에 구스 사람, 이 에티오피아 사람 구스 사람에게 네가 본 것을 다윗에게 이제 전해라고 대신 구스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죠. 요압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이 구스 사람은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안고 이제 다윗에게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아히마아스가 다시 한번 군대장관 요압에게 간청을 해요. 오늘 성경 말씀 22절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오늘 아히마아스가 다시 한번 요압에 간청하기를 내가 이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는 자신이 가서 직접 다윗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겠다고 하자 요압은 할 수 없이 이 아히마아스의 간청을 들어줘요. 그래서 요압이 허락을 하자마자 아히마아스는 이 구스 사람보다 앞서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그는 들길로 가장 그 평안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서 구스 사람이 앞서서 다윗 앞에 다윗 왕에게 달려가죠. 자, 이제 전쟁의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던 다윗이에요. 이 전쟁
어마어마한 압살롬의 군사와 다윗의 군사가 과연 전쟁에서 어떻게 되냐 무척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마하나임 성에서 외성과 내성이 외성의 입구와 내성의 입구가 있었는데 그 중간까지 나와서 지금 전쟁의 소식을 애타도록 다윗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파수꾼이 저 바라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알립니다. 저 한 사람이 지금 저 멀리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달려오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전령이었어요. 아히마아스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은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좋은 소식, 기쁜 소식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내게 오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기뻐하면서 이 아히마아스가 달려오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자, 아히마아스가 이제 굿스 사람보다 먼저 달려와서 다윗에게 문안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오늘 아히마아스는 다윗 앞에 달려와서 전쟁의 승전보를 전해주죠. 이 전쟁을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라고 다윗 왕에게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알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했다는 그 소식을 다윗이 듣자마자 다윗은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물어요. 자신의 군사의 안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의 소식을 듣자마자 오늘 다윗은 내 아들, 젊은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압살롬의 안부를 묻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했습니까? 전쟁의 승리보다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안위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됐냐, 내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다윗이 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아들을 향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가 탕자의 비유였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줄 유산을 미리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이 아들의 요구대로 아들의 유산을 미리 아들에게 주지요. 아들은 그 유산을 받고 먼 나라로 아버지 곁을 떠나버립니다. 먼 나라로 떠난 그 아들은 그곳에서 그가 가졌던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어져요. 나중에는 그가 궁핍한 삶을 살 정도로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돼지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나마도 그 돼지 주염 열매조차도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그는 궁핍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는 인생의 내리막길 속에 궁핍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 아버지 집에 살았던 때를 떠올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했고 품꾼들도 배불리 먹었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스스로를 돌이킵니다.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께 부탁하자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간 그때부터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동구박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만을 매일같이 그 동구박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가 바라보는데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이 이제야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라. 부르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죄를 져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을 때에 아버지는 그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명하면서 그 집에서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게 하죠.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렇게 기뻐했던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전쟁의 승패보다도 오늘 다윗은 어디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까? 압살롬,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안위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에 대해서 내 아들 젊은 압살롬이 어떻게 됐냐 묻자 아히마아스는 자신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좀 온풍기 좀 꺼줄 수 있을까요? 왕이 이르되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그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 아히마아스가 내 아들 젊은 압살롬이 어떻게 되냐 물으니까 이 아히마아스가 내가 나올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지는 나는 알지 못합니다. 압살롬의 생사에 대해서 오늘 다윗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의 생사를 몰라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아히마아스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좋은 소식만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히마아스 입장에서는 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아히마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남을 배려하는, 상대방의 마음까지 배려하는 그런 깊은 마음을 엿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좋지 않은 말, 내가 들어서 좋지 않은 말, 상대방에 전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말이라면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걸러서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는 말만 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내 말만, 기분 나쁘든 어떻든 간에 우리는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히마아스는 젊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충격을 받을까 봐 그 소식을 감춘 채 나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다윗의 그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의 소식을 모른다고 하니까 물러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구스 사람에게 다윗이 그에게 물어요.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안고 요압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하라고 했던 구스 사람, 이 구스 사람에게 다윗이 묻지요. 오늘 성경 말씀 31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오늘 뒤따라 왔던 이 구스 사람도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를 오늘 다윗의 군사가 무찔렀습니다 하면서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오늘 다윗은 압살롬의 안부를 물어요.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라고 압살롬에 대한 소식을 묻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2절에 왕이 굿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굿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굿수 사람은요, 다윗의 질문이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을 때 이 굿수 사람은 우회적으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에게 알려주죠. 압살롬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요, 위층으로 올라가서 통곡하며 울기를 시작을 해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3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자기 자리를 노리고 반역한 그 압살롬이 자기 자리를 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 그 아들에게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는 이 말을 다윗이 하면서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들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저는 오늘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 앞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마지막 처절하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처절하게 울부짖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처절하게 울부짖는 예수님의 울부짖음을 외면하고 말았어요. 왜 예수님은 그 처절하게 부르짖는 아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면, 그 길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그 길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기에, 그 길이 아니면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그 처절한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 앞에 예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은 그 소리를 보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는 이 마음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진 현장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에 보면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나 기뻐할 수 없었어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울면서 그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백성들도 왕이 기뻐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가 처박혀서 울고 세월을 보내게 되어지니까 백성들도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19장 2절의 하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슬픔이 된지라. 전쟁에 승리하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날의 승리, 압살롬의 반역을 물리친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는 거예요. 슬픔이. 어떻게 전쟁을 이겨놓고도 슬픔이 되었습니까? 다윗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매일매일 울면서 슬퍼하니까 백성들도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요압이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19장 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왕이여,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 버리면서 수많은 생명들이 전쟁을 통해서 잃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어찌 당신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당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린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슬퍼하지 않으십니까? 요압이 다윗 왕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은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다윗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오늘 요압은 일어나세요. 일어나 모든 백성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이게 왕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닙니까? 백성들을 위로해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용기를 통해서 다윗 왕국이 일어서서 다윗 왕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간청을 하게 되어지죠.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정신을 차려요. 아들의 죽음 때문에 모든 정사를 내팽치고 슬픔에 차여있던 그 다윗이 그 요압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러고 나서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아서 정사를 돌보기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슬픔, 아들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슬픔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여러분 하루하루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가십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압살롬의 죽음에 슬퍼했던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앞에 감사하세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죽음